복화술사 특별한 말씀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 3, 40분 돼요. 말씀 들으면 은혜 받는 시간이. 그리고 또 앵커리조 찬양팀의 찬양 사역 20분. 그래서 저는 잠깐 나와서 인사하는 거 외에는 설교 시간이 없고, 그래서 중요한 창립 기념주일 여러분과 한 해를 돌아보고 그 다음 해를 나눌 비전 제시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앞당겨서 창립 기념주일 메시지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제 지금 이 단에 서 있는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 주보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향기나는 이야기에 기록했는데, 물론 읽은 분도 있고 아직 안 읽은 분도 있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옆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새생명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23살입니다. 32살에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교우들이 그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집니다. 금방 그런 시간이 또 다가오지요. 준비 없이 맞이하면 깊은 후회의 감사만 할 것이 뻔합니다. 몸부림치고 깊은 목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서 말씀과 기도의 깊은 세계에 젖어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형편없는 적나라한 모습만 느껴집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뤄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공동체 23살이면 분명한 성장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 나이 40살과는 다른 셈법이 요구되기 때문이지요. 새생명 공동체에 몸담은 시간들이 각자 다르겠지만 교우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어제 문득 정대현 예비 전도사에게 물었습니다. 대답하기를 배려가 좋은 교회입니다. 뜻밖의 대답을 들으며 학교 동료들과 비교된 우리 교회에 대한 건강한 판정에 옛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신학생 때 아주 적나라하게 각자 다녔던 교회들을 난도질하며 평가했던 옛 우리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는 커서 절대 그러지 말자라고 말했지만 결국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네요. 선배들은 기도라도 열심히 했지요. 우리들은 기도까지도 약합니다. 토요일 늦은 시간 되는 대로 나오는 대로 타이프를 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왠지 창립 기념일만 되면 연말 연시보다 더 숙연해집니다. 저의 생일보다 더 중요한 진짜 생일이고 하나님 앞에 매년 계수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이 더더욱 무거운 시간으로 하루하루 지나갈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철이 들어서 2017년 7월 23일 창립 23주년 기념주일에 만나고 싶습니다. 꼭 만납시다. 이거 아멘까지는 이해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려운 감정을 그냥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고 어제 밤 늦은 시간에 마지막 정리했던 모습입니다. 23살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에피소드이지만 항상 새벽 기도를 저와 한 명 혹은 2명 하는데 그날따라 웬 여자 집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한 달을 새벽 기도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한 달 되고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안 나오지? 일주일째 안 나와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다가 만났는데 옆에 덕계 교회를 가더라고요.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지금 여기 말고 직선산 저쪽에 폐허가 된 건물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체국 지급소 바로 위에, 옆에 건물 위에 지금도 있는, 거기 옥상에 우리가 교회를 지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말을 걸어야 되는데 말을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따라갔네요. 그 여자분을 따라가다가 그 집 앞까지 갔어요. 그분은 내가 오는 걸 모르고, 그리고 그분은 쑥 들어가고, 성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앞에서 한 10분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전도지 이렇게 붙여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시작됐던 시절입니다. 한 번은 청년 2명이 쑥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려고 왔다기보다는 얼마나 반갑든지 내가 기타를 치고 같이 찬양했는데 그들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모르지요. 찬양을 못 따라하고. 나만 막 하다가 문득 창밖으로 직선상으로 옆에 양조 순복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죠. 얼마나 부럽든지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되지? 그러다가 또 보는데 신성교회가 보입니다. 와, 저건 정말 천국이네. 우리는 과연 신성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가사를 까먹어가지고 어차피 그들은 모르고 나만 하다가 나도 까먹고 5분을 그냥 썰렁하게 보냈던 그런. 지금 돌아보면 지금도 헤쳐갈 길이 많지만 지금은 어느 교회도 부럽지 않고 지금은 여러 교회에 도움을 주고 있고 근데 자립을 넘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여기까지 왔고 뭐 규모나 지경이나 교회 위상이나 또 여러 가지 교회 영향력을 볼 때 이제 그 했던 얘기는 다 옛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응답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깊은 무게는 날이 갈수록 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달 전부터 쭉 기도해 오다가 느꼈던 부분이 교회가 그냥 화려하고 어떻게든 사람 끌어모으고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통해서 충격 주고 해서 과시적 교회가 되기보다는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목사가 돼야 되겠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씩 하나씩 참 성도로 자리매김한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 창립 23주년을 딱 보내게 되면 이제 한 달간 방학하게 되지요. 사역. 우리 사역자들 수고 많이 했어요. 셀 리더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다들. 그래서 한 달간은 우리 앵커 리소팀들도 이제 창립 기념주일 끝나면 한 달간 방학입니다. 노래하느라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간을 이 워밍업 좀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면서 하반기에는 새 생명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12개, 제가 12개로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에게 너네 교회가 무슨 교회냐 그러면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그래. 이건 조용희 목사님이 23살부터 줄기차게 외쳤던 교회 비전 정체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어요. 삼박자 뭐 좀 춤추냐 삼박자 리듬 타고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도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우리 교회는 5개의 복음의 진리 3가지의 축복을 논한다. 이걸로 지금 목회를 해온 분입니다. 각 교회마다 현주소와 정체성이 있죠. 저희 교회 새생명 가치를 제가 12주 낮 예배 때 설교할 겁니다. 순서는 약간 바뀔 수 있지만 예를 든다면 첫 주에는 오직 성령, 저와 함께 호흡회 분들은 오직 성령, 오직 보혈, 오직 기도, 오직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는 오직 성령, 왜 그런가? 새생명 가치의 분명 가치지요, 교회에. 또 두 번째 주는 오직 보혈. 왜 그렇게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인가? 오직 보혈. 이걸 낮 예배 때 하겠다는 거예요, 설교 때. 그리고 오직 기도. 우리 교회 맨 처음 개척했을 때 표가 기도에 목숨을 걸고 믿음이 기적이 되게 하소서. 제가 40살 됐을 때 미국에 처음 집회 갔거든요. 이 제목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목사님이 이러지 말라고. 한인교회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무슨 뭐 목숨 걸자 그러면 다 도망간다고. 좀 부드럽게.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걸고 믿음의 기적 이걸로 나아갔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특성은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기도. 그리고 오직 말씀.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요즘 평소보다 더 많이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집어삼킬 때까지. 이건 우리 교들도 같이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보혈, 오직 기도, 오직 말씀.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오직 선교. 힘들고 어려고 괴로워도 남 먹을 것 없어도 남 먹을 것 주고 내 교회 짓기 전에 남의 교회부터 짓는다. 이런 자세로 왔어요.
그러니 이 마가다락방, 여러분이 이 본당 지을 때 우리는 동티모르 교회 먼저 지었습니다. 일성전 여기 지금 그립지올 우리가 살 때 건물과 땅 살 때 불락한 교회 지었고, 어떻게 바뀌었네요. 이거 할 때 동티모르, 여기 할 때 네팔 교회, 그리고 일성전 그 할 때 불락한 교회 짓고, 그렇게. 그러니 희한하게 그런 이 순차가 됐어요. 꼭 우리 교회 지으려고 그러면 요청이 와요. 교회, 어려운 교회들. 비전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남의 교회 짓고 우리 교회 찢어서 2중, 3중의 물질고가 있었지만 중단하지 않고 왔는데, 하나님은 결국 지금 돌아보니까 더불어 또 더해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직 선교, 이거 세대명교회의 중요한 가치. 또 거룩과 성결.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과 성결을 훈련받지 않으면, 칼빈은 말하기를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거룩한 행실로 보여야 된다. 믿음을, 신앙을 다른 걸로 보이지 말고 신앙을 행실로 보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또 하나의 가치가 거룩과 성결. 우리 교회 내에서는 거룩과 성결에 위배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성결과 거룩을 끝까지 순결한 신부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영적, 육적 모든 삶에 있어서 서로 조심하고 서로 주의하고. 또 하나의 가치가 7번째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교우들 열심히 가정 예배 드리는 교우가 많고, 교회 비율로 따지면 대한민국 최고일 것입니다. 그 수에 맞춰 가정 예배 드리는 비율을 따지면 퍼센테이지 대한민국 최고가 우리 교회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가정 예배, 왜 가정 예배인가? 세대명교회 또 하나의 가치. 그리고 새벽 기도. 이 말 저 말 할 것 없이 피곤하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열고 사는 인생, 그리고 말 그대로 새벽 이슬 되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금요일 날 그런 말 했어요. 월화수목금 새벽 기도하고 그 금요일 금요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는 순간 성실한 그리스도인에서의 개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금요일 새벽 마치면, 이제 금요 기도 마치면 교우들과 함께 새벽 이슬로서의 마무리를 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5일간 하고 새벽 기도하는 금요일 마지막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마지막 출근 도장 다 찍었습니다 하고 갈 수 있기를. 누구나 할 수 없고 극소수만 하지만 그 창조적 소수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영적인 일에 내 마음과 몸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매년 새벽 이슬상을 줘야 되겠어요. 새벽 이슬상. 그래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완주한 분들에게 물론 하루 빠지는 걸 감안한 걸 할 겁니다. 새벽 이슬상. 반면에 한 번도 새벽 못 나온 분에게는 새벽 날벼락상을 좀 정신을 차리라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가치로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50주 쉬고 한 주 특별 새벽 기도, 그냥 삶 자체가 새벽 이슬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지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새벽 기도 되는 거예요.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또 하나의 가치로 새벽 기도,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또 하나의 세대명교회의 교회됨에 대한 교회론, 그리고 10번째가 오직 십자가. 여러분 지금 제 뒤에 있는 십자가는 3가지 형태가 31개의 십자가로 엉켜 있어요. 옆으로, 똑바로, 거꾸로 31개가 엉켜서 하나의 십자가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메시지가 있어요. 구레네 십자가, 베드로 십자가, 예수님 12제자 십자가. 이 십자가 볼 때마다 어떨 때는 이 십자가 모형의 배지를 만들어서 달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또 하나의 상징, 심볼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11번째가 순교적 영성. 결국 여러분 초대교회 그 종교개혁지가 가보게 되면 500년 전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 맨 첫째 방이 새신자실이에요. 근데 새신자실에 있는 첫 타이틀이 뭐냐면 와서 죽으라. 처음 교회 오기로 한 사람에게 그 당시 교회가 가리키던 첫째 메시지는 와서 죽으라. 네가 죽고 예수로 살아라.
만약 지금 그거자라면 다 떠납니다, 지금. 가뜩이나 피곤한 세상에 뭐 와서 죽으라고 지금. 난 위로받으러 왔고, 난 축복받으러 왔지. 뭘 죽으라고, 무슨 헌신하라고 다 떠나죠. 내 초대교회가 강했던 이유가 와서 죽어라. 죽어야 산다 이거였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는 그러기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 떠나지요. 헌금 강조만 해도 초신자들 떨어져 나가는데 절대 말도 안 통한 얘기죠. 그러나 그건 우리 시대의 아픔인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와서 죽으라예요. 그래야 부활한다. 그래서 11번째는 순교적 영성, 세대명교회 같이 순교적 영성 나누고 우리가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많이 계산적이고 많이 인간적이에요. 순교적 영성. 그리고 마지막 12번째가 땅끝 글로벌 미션에 대한 총체적 말씀을 전하면서 12주의 세계명 가치를 주일 낮예배 때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한 후에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등록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다 재등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교인 수가 대한민국 원래 사는 수보다 많아요. 우리 교회의 교인 수가 외부에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되어 있어요. 예안교회는 4,500 정도, 5,000 정도. 왜냐하면 한 번 왔다 가도 다 자기네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 수부터 정직하지 않으면 그냥 그 왜 그렇죠?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숫자 자랑. 우리 재정 이만큼만 더 재정 자랑 이런 거. 그거보다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교인이 정말 중요한데 등록교인이 100% 거짓말입니다. 한국교회는 100% 거짓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거짓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보다 정직하자 해서 12주의 세명 가치를 낮예배 때, 저녁 예배 때 평일날 하면 여러분 못 오잖아요. 낮예배 때 정의하고 12주 다 들었는지 체크할 것이고 그 12주 들은 분들에게 대해서 등록 교훈을 받는데 12권의 세명 가치를 저는 동의하며 따르겠습니다. 그 교단에 정한 교단법 그리고 교회 정관을 신뢰하며 땅끝 글로벌 미셔너리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름 쓰고 재등록을 하는 그런.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 동의해서 거기 사인하면은 세명 교인인 것이고 아니면 그냥 우리 교회만 다니는 그냥 존경하는 그런 여전히 한 형제로 살 뿐이고 교회에 대해서 권리주장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정식 등록교인은 거기 정한 사람만 해서 저한테 누가 몇 명 뭐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등록교회는 25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요? 500명 안 모였어요? 개척교회요? 아니요. 우리 교회 가치를 동의하고 나랑 같이 이런 믿음으로 갈 분은 2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12주니까 8월 중순부터 해서 9, 10, 11 하게 되면 12월까지 약 한 달 동안 등록받는 기간을 정하고 1월 첫 주 우리가 공동회의할 때 우리 교회 등록교인을 정식하라고 이것을 내가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 현 정확한 숫자로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마 드리시고 세명 같이 12주 제가 가르칠 때는 그 전주부터 다음 주 혹은 몇 주부터 시작합니다. 빠지지 마세요 할 것이고 사실 또 못날 수도 있죠. 그분들은 지금 하는 모든 설교는 동영상 되고 있어요. 그 동영상 들으시고 그때 개인 과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2주 들었습니다라고 저한테 정직히 말해주시고 여러분 그걸 보신 다음에 이름을 쓰시며 다시 등록해서 진짜 등록 교인들로 우리 2018년 열어가고 또 23살 창립 청년을 맞이했는데 청년에 맞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가보세요. 뭐 좀 중요한 일이 생기기를 나가보세요. 왜 그래? 근데 왜 평소에 노답지 않은 행동을 왜 지금 끝났어? 그럼 앉아 빨리. 넌 유명인사여서 다 너를 주목해 갑자기. 너 같은 애가 쟤는 새벽 기도가에 나오네. 그것도 중학생인데 근데 네가 이러면 갑자기 어떻게 됐나? 큰일 나. 알겠지? 너 그냥 앉아있어 여기. 세대명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지 마.
고등학생이죠? 예, 모든 예배 헌신하고 있어요. 신학한다 그러니까 겁나요, 지금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2주를 나누면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자근자근 조목조목 들었습니까? 예. 그런다고 번거롭게 무슨 등록교인 안 하면 괜찮아요. 안 해도 같은 우리 교인입니다만, 법적 교인의 자격은 그렇게 해서 한번,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로서의 23주년의 미션을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8장 보면 이 본문이 초대교회가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시작되었어요. 120명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첫 번째 교회가 갑자기 예루살렘과 적대적 도시에 있는 사마리아에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내려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사마리아에 세워진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음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런 말 있잖아요. 간 거예요.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사마리아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례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성령 내리신, 성령 받은 일이 없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성령 내리신 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교인들의 대부분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걸 성령이 내렸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신앙인들이 없고, 세례는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인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만 받고 말씀만 듣고 있고 그냥 교인으로 살아간 그들에게 안수한 적 성령이 내리고 그들이 다 성령을 받는지라. 이때부터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교회는 마가다락방에 세워졌지만 2000년 역사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온 교회들은 사마리아 교회예요. 왜요? 성령 체험한 이후에.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회가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무겁고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내리신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이전과 다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되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지고 하루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하건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속고 때로는 지쳐서 그냥 세례받고 말씀만 듣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점 하나 돈 찍은 정도의 신앙에 네가 앞서니 내가 앞서니 이 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경이 말한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보세요. 이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 내리기 전, 그러니까 세례만 받았고 그리고 말씀만 듣는 상태에서 이 사마리아 교회들이 어떠했는지, 사마리아 교회들의 현 주소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18절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어느 날 이 사마리아 교회의 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일어난 일 때문에 놀래가지고 야, 나도 저 성령 내린 거 돈 주고 내가 사야 되겠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즉 사마리아 교회는 돈으로 모든 걸 하려고 했어요. 사마리아 교회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돈이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 돈 달라 기도했고 돈이 오면 응답이었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인색해지고 돈을 넘어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말 필요한 돈이지만 돈과 물질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부자 청년이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주님 마지막 말합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 말 앞에 부자 청년이 거부합니다.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그 청년은 거기까지였어요. 오늘 사마리 교회의 결정적 한계가 돈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내 믿음에 방해가 되지 말게 바라고 이 돈을 넘어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최고의 신이 바알시거든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애 많이 낳으면 복이고 돈 많이 벌 복이고 그러니 바알에게 이걸로 기도했지요. 결국 엘리야 통해서 이 바알 선지자를 하나님이 처단해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게 되면 초대교회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7교회 중에서 행정, 정치 모든 면에서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누구냐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알아요. 그렇지만 자꾸 물질이 아른거려서 이 뜻을 또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명령했습니다. 근데 또 돈 때문에 이걸 또 거부해요. 계속 말하는데 알면서 계속 나중에 돈 때문에 결국 돈을 선택해요. 그 사람 마지막에 지옥가 비참해지지요. 사마리아 교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사마리아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가 있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니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힘도 줄 것이다. 이 발람의 교훈을 계속 따르는 물질적인 신앙인에게는 내가 싸울 것이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물질보다 하나님의 선택한 그들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 줄 것이다. 만나가 뭐지요? 광야 시절에 이들은 집도 사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 이들은 먹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먹기 위해 마시기 위해 사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리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았고 먹었고 입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는 만나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여전히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충돌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인들이 이게 물질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1조 할 때마다 갈등이 됩니까? 정말 주님이 주신 미션의 헌신 앞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떤 물질관 갖고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적당히 사기치고 물질에 정직하지 못하고 이게 다 발람을 따른 자들이에요.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두 번째 이 사마리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오늘 21절 보니까 내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들이 바르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르지 못해요. 제가 이번 주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날카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사모에게 그냥 소리를 또 버럭 질렀네요. 그날 집에 들어갔더니 사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격 좀 고쳐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가만히 오는데 이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 돼서 목회한 지 벌써 23년인데 자기 성질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성질 팍팍 내고 성격 좀 고쳐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음이 여전히 바르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서 좀 인격적이고 말도 조심하고 겸손해지고 사람이 온유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하죠? 마음이 바르지 못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화려한 옷 입고 저러한 내놓을 만한 스펙이 있고 돈 모으고 집이 있고 그거 여러분 정말 언밸런스입니다. 그거 정말 언밸런스예요. 저는 언제 한번 자기 자녀가 명품으로 사준 옷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명품 굴을 신은 분이 와서 아들이 사줬다고 말하는 거 들으면서 참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분이에요. 신실하게. 그러니 그것도 아름다워 보여요 사실은. 근데 순간 만약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마음이 바르지 못한 가운데 이 나이 됐는데 이게 무슨 루이똥이니 이게 무슨 구찌니 이게 뭐 샤넬이니 그 얼마나 이건 돼지의 금목걸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치욕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이렇게 20년 30년 됐는데 그렇게 마음이 바르지 못한 그대로 늙어가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자기 성격 살아있고 여전히 자기 성격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여전히 툭툭 사람들에게 말로 아픔 주고 있고 인격이 성격이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르지 못했어요. 바르지 못했어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는데 이 4대 교회 주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4대 교회 사자의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랬을 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넌 죽은 자로다. 내가 네 행위를 보니까 너 살았다고? 너 죽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바르고 바른 마음 가운데 나오는 행동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행실도 보시고 선한 행실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행실로 보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 이 사도 사마리아 교회가 보니까 행함이 죽었어요. 마음이 바르지 못해요. 마음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위로, 그냥 자기 아픔, 자기 감정만 충실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삼킬 수 있는 스폰지 같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어떤 말을 마구 뱉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설사 직장에서 어디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웃을 수 있는 여유, 이게 여러분 변화된 인격이잖아요. 근데 자기 속에 바르지 못한 마음이 자기 나이만큼 크다 보니까 날카로워요. 충돌합니다. 삐집니다. 쉽게 상처받아요. 섭섭해합니다. 쉽게 떠납니다. 쉽게 원수지고 이게 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있죠? 영혼 구원 결코 그것만 끝나잖아요. 금생과 내세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내세 앞으로 올 세상 금생 지금 사는 현세. 여러분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 이들이 세례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변화가 안 됐어요. 마틴 루터가 마지막 노년에 종교개혁 이름이 위대한 사람이죠. 마지막 노년에 5년 동안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지자들이 막 애 같았어요. 루터 설교하셔야죠. 안 한다. 이유는 그 위대한 마틴 루터 설교는 최고봉의 설교였어요. 많은 사람이 각지에서 몰려옵니다. 설교 들으려고. 그러니까 설교만 들을 뿐이지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변화되지 않으니 나 설교 안 하겠다. 그럼 5년을 설교 안 해버립니다. 나 그 말 듣고 은혜 받았네요. 내가 설교해서 변하지 않는 거 괜찮겠다. 루터도 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나는 뭐.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자기 마음 안 풉니다. 그냥 자기 세계, 자기 아집, 자기 고집 그대로. 공교육이면 즉시 사드 발사할 준비되어 있고. 이게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에서요. 이거 여러분 죽어지지 않으면, 이거 녹아내리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후회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녹아져야 돼요. 성령의 불로 내가 녹아지고 내 성격, 내 스타일, 내 기질, 내 야망 녹아지고 오직 죽든 살든 흥하든 망하든 부하든 세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긴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자기 세계 때문에. 또 하나 이 사마리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23절에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마음에 악독이 있고 악독이 가득하다 보니까 행동에 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지 못한 단계에서 악함이 있고 악독이 가득하고 악함이 있는. 여러분 속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속을 보니까 악독할 때가 있어요. 악함이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거 이렇게 목사로 마지막 끝나면 안 되는데, 어린애 살 것 같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말 겸손하게 정결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악독이 가득한 여러 종류의 악독이 우리 사람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교만의 악독, 혈기의 악독, 거짓의 악독, 음란의 악독, 탐심의 악독, 세속의 악독, 잘난 척의 악독, 얼마나 많습니다. 이 악독이 악함으로, 이 사마리아 교인들이 세례는 받았고 말씀을 받았는데 악독이 있어요. 그냥 악함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속에서 너는 지금 악독이 있고 악함이 있다. 초대교회 보면 7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말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말하기를, 두아디라 교회 말하기를, 너는 지금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나중에 이게 더 낫다. 근데 너희에게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세벨은 뭐냐면 아합과 결혼한 이방 여인이 왕비가 돼서 이스라엘 왕비가 되거든요.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왕과 결혼하면서 우상신을 데려와요. 근데 우상신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왕비가 된 후에 국민 전체를 음란으로 다 엉망진창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인들이 보니까 이세벨의 악독이 있는 거예요. 음행이 있어요. 음란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추구할 세명 가치 중에 하나가 거룩과 정결이거든요. 신앙인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요. 성령님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우리가 정결 거룩하게 바라십니다. 그 일절 이성에게 깨끗한 자세로 이성을 대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음행과 음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각자 삶의 터전에서 은인이, 그러니 얼마나 추한 일들이 많이 이 세상을 엉망진창. 그리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결혼 전에 합당치 않은 일들을 저질러도 그냥 세대니까.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세벨을 따르는 음행과 음란, 그런 음흉한 마음들. 사마리아 교회 그랬어요. 사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으로 발람을 따르고 있고 이세벨처럼 음행의 모든 일들을 하고 있고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러면서 악독이 가득하고, 마지막이 뭐냐면 21절 보니까 악독이 가다면 불의에 매임바 되었도다. 불의에 매여서요. 여러분, 불의에 매여버렸습니다. 불의에 매여버렸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도행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지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치겠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함과 너의 가련함과 너의 가난함과 너의 눈먼 것과 네의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느냐. 너 빨리 불로 연단한 금 믿음입니다. 사서 부요하게 하여 빨리 흰옷 사서 입어. 이건 보혈이에요. 죄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를 빨리 회개하라. 너 지금 네가 부유하다고? 네가 지금 부자라고? 너는 도리어 곤고하고 부족해. 너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라. 이거 라오디게아. 불의에 매인받으니까 감각상실, 자기 현 위치 상실,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회개도 없고 가책도 없고 그냥 불의에 매인받아서 모든 것 총체적으로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있는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여기서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어요. 오늘 결국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된 이유는 이들은 그냥 보편적 교회로 살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린 적 진정한 심령 부흥, 삶의 변화,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심히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길을 향해서 한번 목적화하고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교회로 나가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삶으로 성령으로 인격, 성적, 마음, 삶이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올바로 응답드리는 생명교회가 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내리신 일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몸이 변화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응답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야말로 악독이 있고 악함이 있습니다. 진실로 마음이 바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삶 자체가 불의에 매여서 의로운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런 저희에게 성령을 내리시사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선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